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그래도 감사하자. 어버이날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커요. 근데 오늘 설교는 어버이 주일 설교보다는 좀 오늘의 아픔, 오늘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매 맞아요. 욕 먹어요. 그래도 감사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힘드시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꿨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는 교회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에 성전 마당, 날바닥에 자리를 깔고 우리는 촛불을 들고 기도했어요. 실종자들 정말로 무사 생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살아서는 안 왔어요. 시신이 수습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람 수가 아직도 30명 가까이 돼요. 그 부모는 두말할 곳도 없고 그 가족은 두말할 곳도 없고 그리고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자, 근데 우리는요, 힘들다고 지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억울하다고 낙심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삶은 반응이다. 삶이 뭐냐? 그 환경이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게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뻔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좋은 일이 생기면 웃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다고 그래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신난다고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힘든 일이 터지면, 어려운 일이 터지면 절망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낙심해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새홍치마다 그랬어요. 인생사 새홍치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도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좌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 환경 때문에 망하는 사람, 환경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반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지배하고 살면 우리는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만유하야 될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전도자들이 다 됩시다.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뻐하자. 어디 가서 여러분 기뻐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기뻐하자. 그래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그래도에 내 감정을 거기에 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 하는 자가 다 주님 나라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란 뭐냐? 좋을 때도 기뻐하고 나쁠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형통할 때로 기뻐하고 원통할 때로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요, 슬픔에 빠져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서요 슬퍼해요. 그 당사자들만이 아닙니다. 부모들만이 아닙니다. 그 학생들 또 도시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미움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어린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요, 꿈을 꾸는 얘기, 꿈 얘기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물 없는 우물에 빠지게 합니다. 애굽 장사꾼에 팝니다. 어린 소년이 보디발의 가정 가서 종로로 살아갑니다. 또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갑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종국으로 나이 30세에 그때 애굽 나라 세계 최강국의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자기 형들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또뿐 아니라 보디발 아내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지도 않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화가 난다고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 아시죠? 20세기를 움직인 사람 중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헨리 키신저는요 유대인입니다. 1920년대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요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못 살고 가난할 때 그때 이민 온 겁니다. 키신저 가족은요 7식구에서 7식구.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공황이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가질 리가 없죠. 아버지가 직장을 못 가졌으면 적게 가졌던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간신히 지금 말하면 식모살이를 해서 7식구가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키신저 어머니는요 키신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교훈해 줍니다. 자 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웃음만은 잃지 말아라. 와, 그 교육을 받고 자란 키신저가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키신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래도 기뻐합시다. 사망이 캄캄해도 그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뻐하면 역경을 이길 수 있으면, 그래도 기뻐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면 귀신은 떠납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귀신을 쫓겨나간다. 새방울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면 막혀요. 뭐가 막혀요? 숨이 막혀요. 또 고난이 크면 뭐가 막혀요? 기도할 힘조차 막혀요. 숨이 막혀요. 말이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오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 된다고 기도 안 하지 말고 잘 돼도 기도하라. 여러분,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억울해하지 말고 가슴만 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성경에서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요,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분노할 만큼 어려운 일이 얼마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요. 그래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벗어졌어요. 벗어졌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어떤 문까지 열렸대요? 전도문까지 열렸대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수장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픈 데가 그 상처를 다 씻었습니다. 약을 발랐습니다. 이제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러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역경과 고난 속에 그냥 잠잠한 게 아니에요. 원망한 게 아니에요.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했더니 자기도 살고 제수도 살고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건이 너무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바디메오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바디메오는요, 시각장애자, 그러니까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 그 사람에게는. 가서 예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저주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기도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얻어먹은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 사업을 함께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줄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 입을 지키는 게 지혜라 그랬습니다. 입을 지키는 게 지혜라. 볼까요? 잠언서 13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내어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소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 속담에 참 좋은 말이 많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으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뉴스는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아주 분노를 일으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소문을 듣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괴로우지 말고 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그래도 감사하자.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어디 가세요? 감사하래.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래 그렇게 말했다가요, 꼬집혀. 욕먹어요. 매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하자는 말은 짧게 하고 어디에도 액센트를 줘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자. 따라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서 범사 그랬어요. 범사가 뭘까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고 싶은 일,
그죠? 범사입니다. 가정의 일, 사업의, 직장의 일, 아픈 일, 치료받는 일, 모든 범사, 모든 일은 다 일입니다. 모든 일. 그 범사는요,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지독한 고생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왔느냐? 감사하라. 슬픔이 왔느냐? 그래도 감사하라. 억울하냐?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감사를 하면 기적이 난다는 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내 왼쪽 뇌가 활성화된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왼쪽 뇌 두피질이 활성화된대. 왼쪽 뇌가 감사하는 사람은 왼쪽 뇌가 활성화된대. 왼쪽 뇌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대. 그 사람은요, 열정이 막 솟아난대. 그 사람은요, 활력이 넘친대.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왼쪽 뇌가 활성화되고, 왼쪽 뇌가 활성화되는 사람은요, 긍정적이 되고 열정적이 되고 활력이 넘친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피곤하지 않대요. 감사하는 사람 안 피곤해. 그렇죠? 같은 일을 해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피곤하다고 안 합니다. 억지로 하니까 피곤하다고 그러지.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두움과 난관이 클수록 그래도 감사합시다. 예수님은요 그래도 감사하셨잖아요. 나소라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자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도름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돌 옮겨 놓은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러러 감사하고 나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소라가 수유를 입고 수건을 동여면 나소라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 고작 물고 2마리 보리도 5덩어리를 안드레 제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보리도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먹을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르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떼어서 줬더니 남자만 5,000명, 부녀가 수만 명이 원더러 배불리 먹고 12광이 남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슬프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하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도 감사하자.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뭐냐? 그래도 기뻐하자.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안보의 대한민국이 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제가 편지 한 통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세월 희생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 이름이 김영삼 장로입니다. 김영삼 장로 대통령이 아니고 세월 희생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가 4월 20일 날 기도문을 쓴 겁니다. 제목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딱 하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월호 희생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삼 장로의 기도문입니다. 이번에 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국민이 됩시다.